같아요. 너무 멋지고 너무 이쁘고 그렇습니다. 네, 특별히 사랑에 관한 그런 찬송을 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사랑 노래 부르신 만큼 우리 이랜자매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왜 이렇게 신랑이 오면 천장에 매달고 발바닥 막 때리고 막 그러는데 저는 맞았거든요. 네, 그런데 네, 그냥 곱게 보내드리기가 조금 네, 이따가 좀 알아주시를. 네, 하여튼 좋은 사랑의 그러한 간증들이 또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향기가 다시 이 전주에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아름답게 또 사랑 넘치게 또 살아가시기를 또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게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님들 오늘 어떠한 말씀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365일 통독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통독을 하면서 큐티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셔서 감사가 되는데요. 이번 주에는 히브리서 또 야고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하는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좀 보았는데요. 이 말씀이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 뜻을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위에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인즉슨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셨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 참 많은데요. 이렇게 아이들 보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예비교사대학 자매들이 우리 아이들 막 사진 막 보여주면서 너무 이쁘지 않아요?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애기들이 너무 이쁜데 이제 하나님에게도 이제 독생자가 있으셨죠. 그래 이제 독생자를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 이 독생자가 우리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담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 자녀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이제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정하신 거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면 사실 우리는 어떤 이쁨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이렇게 사랑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가 됩니다. 그냥 단순히 아들을 이 땅에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인간이 되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러한 거룩하신 분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러한 더러운 죄악들 다 짊어지시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볼 때에도 어떠한 좀 참혹한 그러한 광경, 또 인간의 사악한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그러한 장면을 볼 때에도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하고 진절머리 나기도 하고 머리가 아파하기도 하고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러한 죄악을 자기 독생자에게 그런 더러운 죄악을 담당시키셨잖아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아들이 당하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내어 놓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 그런 그 크신 경륜 뜻을 생각을 해볼 때 참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또 우리 주 예수님은 또 어떠하셨습니까?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거죠. 네, 단순히 인간이 되어라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그에 대한 형벌을 담당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셔서 죽으시게 됩니다.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도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시고 또 감사 예배 드리셨죠. 또 우리 그러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예배 시간에 한 형제님께서 이렇게 향유를 깨트리는 그런 여인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는데 많이 아멘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찬양 시간에도 또 다시 한번 향유를 드린 여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러한 가치를 드린 것에 대해서 찬양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300데나리온이면 1년 싹이죠. 3천만 원짜리일 수도 있고 5천만 원짜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 드리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은 거죠. 천하보다 귀한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는데 나는 이 작은 물병 하나 드리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 주제는 화면이 아직도 안 나오네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는 사도행전 2장 말씀으로 한번 찾아보면서 같이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폈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지금까지 처음 회개를 가지라 8시간에 거쳐서 이렇게 나눴고요. 오늘은 47절, 2장 47절에 있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칭송받다, 온 백성에게 칭송받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 번역본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그들을 우러러보게 되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칭송을 받으니라고 하는 것은 호의를 갖다, 또 지지를 얻다, 인정받다, 칭찬받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유대인들에게 초대교회는 이렇게 호감을 샀고 칭찬받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가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먼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배타적이고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고 또 이렇게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채찍질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또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막 했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첫 설교에서 또 처음 성령이 임한 다음에 첫 설교를 하게 되는데 너희가 못 박여 죽였으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또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죄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결코 이렇게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을 읽어보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 무엇을 보고 호감을 샀는지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호감을 사려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선물을 준다든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선물을 준다든지 뭐 좋은 말을 해준다든지 칭찬을 많이 해준다든지 뭐 많은 시간을 뭐 같이 쓴다든지 보통 이렇게 하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랬다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이제 선한 간증을 보이고 또 그들에게 나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너희는 가서 이제 전도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모이면 안 되고 가야 됩니다. 가서 그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간증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겠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러한 모습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서 호감을 샀습니다. 초대교회가 행한 모습들은 무엇이었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했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또 집에서도 또 떡을 뗐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말이 칭송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나타내게 될 때,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드러내게 될 때, 그리스도처럼 그들 앞에서 살게 될 때 그들이 호감을 사게 되고 그들이 우리를 인정하게 되고 그들이 우리를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가 비판받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고 그리스도를 너무 잘 드러내서 이렇게 싫어합니까? 오히려 그리스도답지 못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너무 똑같아서 오히려 욕심 많고 너무 부패하고 죄가 많으니까 교회가 비판받는 건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산 그러한 이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그러한 이유는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세상도 우리를 보고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도 이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있대요. 예. 함께 있는다는 말이 두 번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습니다. 서로 다투고 서로 싫어하고 그러면 함께 있을 수가 있을까요? 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고 모이기를 힘썼다는 말은 그들이 서로 보기를 원하고 서로 사랑했고 서로 좋아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들은 서로 사랑함으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같이 사용했습니다. 제 것을 제 것이라 내 것이라 말하지 못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같이 사용했습니다. 또 각 사람이 어떤 필요가 보이게 된다면 자신이 밭과 집이 있으면 재산이 있으면 그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기의 것을 팔아서 옆에 있는 형제에게 나누어 줄 만큼 이 초대교회는 사랑이 뜨거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 가운데 사랑이 많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주님은 사랑이신데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게 되겠죠. 또 이러한 모습을 보고 사랑이 넘쳐나는 모습을 보고 온 백성들도 교회를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네, 온 백성에게 칭찬받는 교회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네 가지를 이렇게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 그리스도다운 그러한 교회,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또 선한 간증을 보이는 교회, 세상과 벽을 쌓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교회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시간 되는 대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죠. 그리스도인은 정말 그리스도다워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또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세상에서 나타내지 못한다면 세상에서도 멸시받고 또 주님께로부터도 책망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런 목적을 알고 구원받으면 바로 우리를 데려가실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잖아요. 이전에는 주님이 오셨을 때에는 사람들이 주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일까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읽은 말씀이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통독한 말씀이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말씀을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네, 6장 10절 보면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6장 10절에 보니까 무엇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대요. 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대요. 우리의 행위와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 섬겨왔던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교회에 많은 봉사와 섬김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 청소 많이들 하시죠. 또 좀 있으면 애찬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게 될 텐데 애찬 준비로 많은 성도님들, 자매님들 수고하고 계십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역들을 헌신하고 있잖아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고 또 많은 에너지를 또 시간들을 또 재정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 네, 그냥 하나님 그 알고만 계실까요? 네, 갚아주신다는 거죠. 네, 상 주신다는 거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행한 그 행위들을 성도를 섬긴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게 무슨 표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도님들의 일주일 생활표가 되겠습니다. 네, 수요 집회, 금요 집회, 토요일에 청년부, 또 주일에 예배, 주일 말씀, 연대기 있고 또 소그룹 시간 있고 또 교회학교 뭐 회의 시간도 있고 또 오늘 오후에는 청지기 회의 시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사역들 엄청 많죠. 월화수목 금토일이 아니라 월화수목 금금금 하면서 다시금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또 시간을 많이 보내시면서 섬기시느라고 전심전력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들을 주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또 갚아 주실 것입니다. 또 11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인지 누가 썼는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하늘에서 실현될 때까지 각 사람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할 것을 이렇게 간절히 원했습니다. 소망이 하늘에서 실현될 때까지 부지런할 것을, 왜냐하면 이것이 헛되지 않으니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망에 이르게 될 것이잖아요. 풍성한 소망에 이르게 될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이 소망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바라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 세상에 있는 것입니까? 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힘쓰는 그 이유가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어떤 명성, 어떤 높은 직책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말씀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있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고 잠시 동안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영화를 봐도 잠시 동안의 즐거움은 있어요. 그러나 만족함이 없어요. 어떤 노래를 한다 할지라도, 드라마를 본다 할지라도, 게임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 여행을 한다 할지라도 잠시 동안의 즐거움은 있지만 만족함이 없어요. 늘 궁핍해요. 늘 허무해요. 그런데 저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지만 저 세상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세상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영광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이해가 좀 잘 안 되시죠? 어떻게 우리와 같은 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가? 또 다른 성경에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왕노로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 기억나시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죠. 그리고 천사들을 너희가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범죄한 천사들을 우리가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영광과 권세를 얻는 자가 되었죠? 네, 맞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이제 한 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늘나라 상속 받으실 때 누구도 상속 받습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도 상속을 받는 것이지요.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저 세상을 위해서입니까?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고 다 누리지도 못하고 허무하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 세상은 영원하죠.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와 함께 있는 것이 그의 가장 큰 바람이고 소망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왜 우리의 소망입니까?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분 보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그냥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그럴까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별로 이렇게 며칠 동안 못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영상 통화하고 예, 전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만날 기회가 되면 빨리 달려가서 만나고 싶잖아요. 예, 예. 주와 함께 있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원래 사랑을 알지 못한 그러한 자들이에요. 예, 사랑을 잘 받아보지 못한 그러한 자들이에요. 예, 근데 주님을 이렇게 보고 싶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누구에게로부터 배웠습니까? 예, 주님께로부터 배웠어요. 예,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 사실 앞에 나온 왕노릇하고 세상을 심판하고 예, 또 영광을 얻고 이러한 것은 예, 부록이죠, 부록. 예, 덧붙여서 따라오는 것이죠. 예, 사실 예,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주님 안에 모든 보화가 다 들어 있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죄 없으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되 이 세상의 모든 그러한 더러운 죄악을 짊어지신 만큼 저주를 당하시고 형벌 당하시고 모욕과 수치를 받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이 사랑을 알고 나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냥 밋밋합니까? 그러니까 처음 본 사람처럼 우리 주님을 대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 또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죠. 당연하죠. 우리가 가진 소망은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해 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암이라. 초대교회는 이랬었죠.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 공동체로부터 출교당했어요. 또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기도 했어요. 유대인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감옥에 갇힌 자를 동정합니다. 우리 형제가 감옥에 갇혔는데 갇힌 자를 동정하고 또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합니다.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이 있기 때문이죠.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러한 고난은 없죠. 누가 우리를 예수님 전한다고 때린다든지 가둔다든지 책짓질한다든지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고난을 당하고 있죠. 우리의 많은 시간과 에너지,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재정을, 재물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네, 히브리서 이제 6장 10절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가 섬긴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소망이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앞선 선진들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길을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네, 우리에겐 저 세상에서 영원한 그런 또 기쁨의 세계를 살게 될 거야.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해도 때로는 현실은 이렇게 힘써서 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때로 그러죠.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믿음도 나를 위해 있는 거지. 야, 적당히 해. 너무 빠져들지는 말고. 이러한 말을 들을 때 정말 그런가? 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맞아, 중도를 지켜야지. 뭐든지 지나치면 해가 되는 거야. 내가 너무 미친 것은 아닌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이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큰 요인은 무엇이었냐면 앞서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삶으로 보여주신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먹여주시고 또 재워주시고 또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또 갈 길을 몰라 할 때 인도해 주시고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 주셨어요. 또 그분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네, 청렴하게 살고 이 땅을 위해서 살지 않고 막 돈에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다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는 살았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청년의 때에 교회만 오면 교회에 이렇게 늘 계시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 허재호 형제님도 계셨었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렇게 자랐습니다. 또 이승환 형제님도 그러시죠? 예.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선물도 주시고 또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마찬가지시죠. 김선주 형제님도 그러시고 이성란 자매님도 그러시고 네, 우리 최현수 형제님, 한동환 형제님, 송영기 형제님도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최현수 형제님 언제 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직장 생활 하시잖아요. 근데 토요일마다 쉬시지 않고 청년회를 돌아보고 계십니다. 한두 번은 가능하죠. 근데 이렇게 쉬시지 않고 늘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다른 누군가가 결코 이렇게 행하기 쉽지 않은 그런 모습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들의 삶이,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그들의 성품이 우리로 이 길이 맞구나라고 하면서 우리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했고 이 믿음으로 이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만합니까? 네.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경멸을 여기는 자를 멸시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겸손히 섬기는 그러한 자들 하나님께서 말년에 어떻게 높이셨습니까? 네. 우리 가운데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보배로운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십니까? 네.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정말 사랑하고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우리가 정말 본받았으면 하는 그런 존경하는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그러기에 예, 네, 이렇게 주님께 자신을 드린 그런 분들을 보면 왠지 우리도 그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왠지 선교사님들 보면 왠지 뭔가 더 교제하고 싶고 또 뭔가 좀 드리고 싶고 부족한 것은 없는지 이렇게 하고 싶어 하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이유는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 또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삶으로 직접 보여주신 그런 분들,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참 보이지 않고 또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오히려 비난하고 멸시하고 하지만 옆에 있는 성도님들은 이제 우리가 한 몸이 되어 가지고 같이 이 귀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어떤 높은 좋은 대학을 나왔든 대학을 나오지 못했든 가난하든 부자든 교양 있는 분이든 뭐 교양이 없는 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네.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산다면 사랑받을 만한 분, 우리에게 존경을 받은 분 아닙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모두가 사랑하고 또 존경하기를 먼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네, 사랑합니다. 네, 존경합니다. 네, 네 쑥스러우시죠? 네, 네. 네, 11에서 11장 보면 믿음장이 나와 있는데 이런 선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행했다. 믿음으로 이렇게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도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저 세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신앙을 경주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네. 우리 나만 이렇게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고요.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주님께로부터 상급을 받고 있죠. 아멘이십니까? 그냥 우리의 삶에 이렇게 시간을 허비한 것, 재물을 허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잊지 않고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종하심으로 인간이 되시고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끝난다요? 네.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기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높여지셨죠.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에 꿇을 것을 말씀을 하셨죠. 네. 물론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에 원래 낮은 분이었는데 낮은 수준의 분이었는데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올리셨다. 원래 하나님 아니셨는데 하나님이 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네.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모든 무릎이 꿇는 것이 그 앞에 꿇는 것이 합당하지만 영광을 받지 못하셨어요. 근본 하나님의 분이신데 그분을 거절했어요.
받으셔야 할 그러한 분이 영광을 받지 못하셨어요. 근데 그때에는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될 것이고 주님이 모든 이들로부터 영광을 받게 되신다는 그런 의미죠.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셔서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어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면서 낮아짐을 경험하는 거죠. 하지만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 외에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주에 이렇게 송영기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한 간증을 보이는 교회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행실을 보이는 그러한 자들, 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자들, 이웃을 정말 행함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끼리만의 그러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떤 폐쇄적인 그러한 집단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만 세상으로 나아가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말에 되어서 불의이웃 돕기 우리 성금을 모금하고 있죠. 이러한 일환으로 세상 사람들을 돌보면서 세상의 선한 간증을 보이면서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또 가르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도 주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로만 그래야 된다 한다면, 또 우리끼리만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웃을 향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처음 행위를 가질 9번째 시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